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코로나19 사태로 자택 대피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가정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사역 리서치 보고에 따르면은 코로나 이전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90분, 1시간 30분 정도를 매일 함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15시간을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한 10배 정도 시간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따라서 가정마다 상반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순기능적인 그런 모습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또 더 많이 나누게 되고 알아가고 그래서 더 친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역기능적인 모습의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함께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더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가정폭력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파국에까지 이르는 그런 가정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수입이 감소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지니까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경제적인 그리고 또 심리적인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다가 우리 을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순기능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와 혼란의 시간이 되었을 때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성숙한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보통 한 장의 말씀에 한 번에 설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부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저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길, 실패한 길로만 갈까? 아무리 부창부술하지만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악해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열왕기상 21장을 다시 한번 다루게 하셨는가 하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을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을사의 모든 가정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달인 이 5월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시고 세우신 제도인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그 비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죄를 버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죄를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복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가정은 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바로 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부들을 만납니다. 아무래도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보다 부부 단위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만날 그런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부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부들의 모습을 통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부부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다. 어떻게 저렇게 잘 만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은 참 신실한데 부인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남편 때문에 대접받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남편이 조금 아닌 것 같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월스트 케이스는 똑같이 안 좋은 겁니다. 똑같이 죄의 길로, 똑같이 악한 길로 가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제일 불쌍하지요. 여러분, 바로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윈윈하는 부부도, 또 한 사람이라도 잘 서 있는 그런 부부도 아니라 두 사람이 똑같이 악한 길로만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4절은 아합이 밥도 못 먹을 만큼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 지금 드러누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아니면 네가 원하면 많은 돈을 줄 테니까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왕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봇이 왕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 내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합이 밥맛도 없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그냥 드러누워버린 것입니다. 왜 드러누웠습니까? 내가 저걸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드러누웠습니다. 내가 저걸 빼앗고 싶은데 빼앗을 수가 없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합이 지금 드러누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남의 것도 그냥 보통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것이 바로 아합이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즉 죄를 짓는 일, 그 죄 짓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화병이 생긴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원하는데, 이 아합은 나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이고, 그걸 하면 기쁜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냥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그런 인생이니 얼마나 잘못된 인생입니까? 이런 남편이 있으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세벨이 남편인 아합에게 아니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좀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합에게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직접 나서서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아합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포도원을 남편에게 지어줍니다. 영국의 설교자인 토마스 풀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가지는 최고의 재산, 남자가 가지는 최고의 재산 또는 최악의 재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다. 여러분, 남자가 가지는 최고의 재산이 아내이고 또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재산도 아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는 최고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최악의 재산인가요? 우리 얼마나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아내가 최고의 재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적인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땠을까요? 이세벨은 최고의 아내입니까? 최악의 아내입니까? 예, 우리는 쉽게 나쁜 여자다, 최악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세벨을 한번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내가 능력이 있어서 턱 가져다 줍니다. 내가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내가 나서서 그 포도원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턱하니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입니까? 나쁜 아내입니까? 적어도 능력 있는 아내 아닙니까? 이런 능력 있는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합은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이세벨은 더 나쁜 악인이야 라고 우리가 딱 선을 그어 놓기 때문이지만,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능력 있는 아내, 능력 있는 남편을 둬서 너 참 좋겠다 하고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아합은 불행합니다. 죄를 기뻐하고 선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합의 큰 불행이지만, 더 큰 불행은 바로 그 아합의 죄를 말릴 사람조차 주변에 없다라는 것이 아합의 더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그 포도원에 대한 탐욕을 끊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 탐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함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은 것이 죄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부의 죄는 탐욕을 가진 것이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를 한 가지 저지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욕심을 부린 것, 저것을 빼앗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였지, 실제로 더 근본적인 죄는, 더 무거운 죄는 바로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포도원 때문에 들어누웠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원래 착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합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싫다고 하나님의 선지자까지도 죽이는 그런 포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개 농부인 나봇이 포도원을 못 팔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거 빼앗으면 되지, 빼앗으면 금방 일을 해결할 건데 지금 밥도 못 먹고 끙끙끙끙끙끙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답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나봇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여러분, 나봇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명색이 신정국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비록 지키지는 않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는 못했지만 많은 백성들에게는 마치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잘 포장하고 잘 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못 팔겠다라고 하는 나봇을 그냥 짓뭉개버리면은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잘 내가 포장해 왔던, 그리고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이 우상을 좀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라인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와 또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될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바로 나봇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끙끙끙끙 앓고 그냥 누워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세벨은 어땠을까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나봇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이세벨은 아무래도 이방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세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꾸민 계략 중에 하나가 장로들과 그리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편지의 사연이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고소를 하고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편지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만 합니다. 여기 나오는 편지 내용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죄가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죄를 물을 때는 최소한 정인 두세 사람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할 때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을 바로 이 이세벨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저 레위기에 있는 구석에 있는 그 말씀까지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보면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장로와 귀족들에게도 여러분 피난받거나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 절차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영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지금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 부부가 행한 가장 큰 죄악은 단지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당연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죄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나봇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죽이고 있지만 실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아합을 보면서 그리고 이세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그런 죄는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아마 우리 얼바인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합의 부부처럼 말씀을 이용해서 남을 죽이거나 말씀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말씀을 이용해서 그냥 내 실리만 챙기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범하는 말씀을 수단화하는 죄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죽이지 않고 말씀으로 남을 죽이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죽이지 않고 말씀으로 내 욕심을 죽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날을, 말씀의 금끝을 내 심장, 내 폐부를 찌르고 쪼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날을, 그 칼끝을 다른 사람의 심장에다 겨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면서, 모태신앙이라면서 왜 저것밖에 안 되지? 남들 다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고 내 의와 열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남을 죽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수단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말씀의 칼날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향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고는 바로 나봇은 목숨이 위험할 줄도 알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남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내가 심판관이 되고 남을 죽이는 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을 용납하실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죄를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의 금을 내 심장 가운데 먼저 겨누고 나를 보고 내 폐부를 먼저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심령을 살피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살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말씀 때문에 손해보지만 미혹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 말씀 때문에 내가 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못났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무리 시들어가는 그런 화초라 하더라도 그분이 가져가면은 그걸 어떻게 살려내요. 이상하게 자기가 만지면 이상하게 잘 산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식물이든 또 사람이든 또 어떤 것이든 이상하게 살려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을 살립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주변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멋있고 또 육적으로는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지만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메마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으면은 여러분 즐거울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자꾸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우리 얼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가족일 경우에는 여러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함께 사는 그런 가족들의 입장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아합만 만나면 아합 곁에만 가기만 하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합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죽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들은 아마 그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세벨과 결혼을 했죠. 여러분 이세벨에게 아합은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이세벨은 이방인입니다. 이세벨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남편인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은 아내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는 자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아내가 가지고 온 우상을 섬깁니다. 좋은 것 생명을 놔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악한 것 우상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길로 함께 걸어갑니다. 아내가 죄를 지어도 브레이크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동조합니다. 때로는 침묵합니다. 때로는 좀 심하구나 싶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뭐라도 생기기 때문에 가만히 놔둡니다. 심지어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내가 더 간이 크고 아내가 더 악하니까 그 일을 하도록 은근슬쩍 방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는 아합의 인을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그 편지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보낼 수 없는 일이죠. 그 말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하지만 아합은 그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을 해버립니다. 아내가 죄를 짓더라도 아내가 죄를 지어서 나한테 유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그것을 묻어버리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 그래도 악한 이세벨을 더 악하게 만든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합이 자녀에게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열왕기상 22장 53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의 아들인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들이 아버지를 꼭 닮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하여튼 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아들을 죄의 길로 이끈 것이 아버지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역대하 2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서 그라는 이 그는 누구냐면은요 바로 아합 왕의 사이입니다. 아합 왕의 사이가 남유다의 요람 왕입니다. 이 요람 왕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아합하고 똑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요, 사이도 죄의 길을 걷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요람의 아내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엄마인 이세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정말 악한 여자입니다. 남유다에 시집와서 남편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말년에는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손자들까지 살해하는 그런 악한 여자가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엄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이세벨의 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합의 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배우자로서, 아버지로서, 장인으로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돈까지도 죽음의 길로 내몰고 만 것이 바로 아합입니다. 주변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합도 나쁜 왕이지만 사실 아합이 그렇게까지 될 사람이 아닌데 이세벨을 만나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참 나쁜 여자가 맞습니다. 게다가 뭐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이세벨처럼 저렇게 독하고 잔인한 여자를 아합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합이 참 불쌍하다. 이세벨을 안 만났으면, 좋은 여자 만났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은 악한 여자였고, 이세벨이 남편에게 쥐락펴락하면서 끼친 영향이 참 큽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바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의 역할을 남자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남자라서도 아니고 여자라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는,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남편이,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 자체를 나는 안 해, 내 아내가 더 세니까 우리 아내를 시켜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발령을 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은 영적인 가장의 역할,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아내에게 미루거나 떠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는 아무리 부족해도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악하다 하더라도 아합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장,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면은 그 가정은 지켜졌을 것입니다. 유대인 정신분석가인 디오도 루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혼이란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긴 여행을 가는 것하고 똑같다. 결혼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긴 여행을 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요동하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트는 전복된다. 작은 배에 두 사람이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일어나서 요동을 치고 있으면 나머지 한 사람이라도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트가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결국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지는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나머지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전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요.
기었고 깨고 마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은 어떤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정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입니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도, 영적 가장의 직분을 주셨는데도 그는 가족 중 누구도 살려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아들도 사위도 심지어 사돈까지도 다 죽음의 길로 내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합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은 우리에게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는 주변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이는 사람인가, 내 옆에 있으면 영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영이 시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나는 작은 배에서 요동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라도 그 자리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 내 아내는 나 때문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내 남편은 나 때문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강공주처럼 바보 같은 인간, 온다를 데려다가서도 여러분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를 만나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인생이 되었는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은 죄의 길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그 가정들은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상담가 중에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어느 회사의 사장님과 전무님이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마침 그날 회를 함께 먹었는데 사장이 그만 식중독으로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비브리오균 감염이었습니다. 보통 비브리오균은 감염이 되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병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균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장님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 전무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똑같이 회를 먹었는데 똑같이 비브리오균을 섭취를 했는데 여러분, 그 전무님은 말짱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검사를 해보았더니만 그 전무님의 위액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그 비브리오균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됐는데 한 사람은 그 비브리오균이 단 몇 시간 만에 생명을 빼앗아 갔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비브리오균이 위에서 다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마 이 두 사람의 면역 기능에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이 면역 기능의 차이는 사실은 두 사람의 삶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장님은 4년째 부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교회 집사였는데 교회는 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기업을 잘 이루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주변에는 아무도 그 사람 곁에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평안이 없이 살았습니다. 남을 짓밟고 이루어낸 그런 성공인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짓밟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각박하고 강팍한 마음이 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 심령이 언제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었기에 작은 균이 몸속에 들어와도 그것 하나 이겨낼 만큼의 그런 힘과 그런 생명력이 이미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한 그 전무님은 반면에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성합차를 가지고 교회 주변에 사는 노인분들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라이드를 빠짐없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렇게 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교회를 잘 섬겼고 가족들이 자녀와의 관계도 언제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는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고 매 순간순간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몸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가 역동하고 있으니까 비브리오 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시들어버리면은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좋은 환경과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심신이 시들어버린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 하나 막아낼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영이 잘 됩니까? 어떻게 영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 영적으로 제대로 세워질 때 영적인 에너지와 생명의 에너지가 가정 가운데 흘러갈 때 사랑과 감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어떤 위험, 어떤 균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 무너져도 가정만 바로 세워지면 그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배우자는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래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멀리까지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가 마지막을 배웅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나를 또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중한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그것을 깨버리고 그걸 무너뜨려버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족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 바쁘고 또 서로 자기 하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서로 소홀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빠서 못했던 일, 우리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못했던 일, 이제는 여러분 15시간씩 우리가 함께 앉아서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는 바빠서 못했고 그때는 상황이 안 돼서 못했고, 자 이제는 시간이 되는데 왜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압니까?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 가족들을 섬기는 일, 가족들을 축복하는 일, 가족들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 함께 예배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모든 가족, 모든 자녀들이 축복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축복 인생이 되어야 축복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축복 가정이 모여진 곳이 바로 축복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람을 흉내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슬기로운 가정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슬기로운 가정생활이죠. 저는 이 슬기로운 가정생활이 올 한 달 동안만 하고 끝나는, 그냥 행사로 끝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가족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리 가족들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는 우리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얼바인 사랑의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오히려 이 힘든 시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한 시기였고 성령의 위로가 풍성한 시기였고 모든 가족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작은 교회, 그런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